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존재가 되었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5장 11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되었는데 다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함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목적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하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느냐면 첫째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이 꼭 필요합니까?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마음을 드리지 않는 감사는 거짓이 되기가 쉽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실천하라.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의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22절은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주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남편도 살고 자신도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4년을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살면서 많이 다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연방의 왕이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3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표현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표현은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구주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아내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는 남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은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기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주문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바탕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나 주도권 다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랑과 헌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 형식의 피차 복종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22절 이하의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 이 말씀을 들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가리킬 때도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시오. 왜 이렇게 나에게 하지 않소?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2절은 아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25절은 남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므로 남편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아내 역시 자발적인 기쁨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26절, 2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교회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고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 아내를 사랑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7절의 말씀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를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듯이 아내가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들의 이기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지 않느냐. 남자들은 자신의 몸을 끔찍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물론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끔찍이 생각하죠.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까? 남편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니 네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하고 있고요. 내용의 양을 보면 남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말고
아내들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남편들은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